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왜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수요일마다 드리는데 15절에 우리 지난번에만 나왔던 말씀이죠.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추가로 24절 한 절도 추가로 보면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면 결국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육체의 일은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 십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축사하는 목적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오늘 우리 기도 제목도 성령을 따라. 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술을 안 먹어야지라고 애쓴다고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십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 16절에 그리하면 욕심을 이루지.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뭐에 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축사의 목적이 축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축사는 뭐냐? 깨끗하게 비우는 거야. 악한 영을 예수님으로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보혈로 선포하고 예수님으로 선포하면요 그걸로 그게 다 이룬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이 복음학교, 십자가 캠프, 이 복음을 강조하는 수많은 세미나와 수많은 수련회 제가 자의로 간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막 여기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6년도 5년도 1년 동안 뉴질랜드 사역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잠시 또 미국에 친구를 보려고 갔다가 거기서 그냥 동생이 그 친구 동생이 수련회 가시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LA에 기도원에 한 일주일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그 통역 잘하는 크리스티 김 선교사도 오고 막 미국 전역에서 막 사람들이 막 복음학교라고 막 복음에 대해서 훈련받는다고 막 왔는데 결국은 제가 그 LA에서 복음학교 갔다 온 것 때문에 그 경력으로 제가 여기 그 가양제일교회에서 담임 목사 심사할 때 그거를 제가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를 뽑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 뽑는다. 근데 가서 내용은 좋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는. 그래서 이거를 막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주로 장로교 쪽에서 와서 그런지 이 강의하면서
성령에 대한, 성령에 관한 거를 엄청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예? 방언을 말하고 막 성령에 충만하고 뭐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경우도 있죠. 예? 그냥 뭐 은사만 있고 막, 예? 막 뜨겁기는 한데 복음을 몰라서 물론 성령으로도 살고 육신으로도 살고 이렇게 많지만 이게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내 노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가 되냐 말이에요. 그 만약에 노력으로 되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끝나야지. 근데 갈라디아서가 2장 20절에서 끝나지가 않고 어디로 가요? 4장, 5장, 6장까지 가서 너희가 무엇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 거기까지. 근데 웬만하면 제가 아는 뭐 복음학교니 십자가 캠프니 주로 이제 거기서 쪽에 이제 장로교 쪽에서 온 분들인데 선교단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음을 막 강조하는데 성령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인 거야. 그러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많은데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에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 또 성령을 막 무시해. 막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이런 복음 안에 거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예를 들면 말씀을 막 강조하는 분이야 기도 안 해준다. 이러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한 거죠. 또 기도를 막 강조하는 분이 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 은사 받고 뭐 저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지 말씀이 뭐가 중요냐 이러면 또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예언 강조하는 사람들 또 그 캐나다에서 오신 또 목사님 딸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와 그분 미국의 비냐르드 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요 예언을 얼마나 훈련 받았는지 그냥 거의 뭐 직통 계시죠. 하나님이 뭐 감동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이 예언에 또 빠져 있다 보니까 예배 때 뭐를 안 볼까요? 성경을 안 봐. 기도회를 해도 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하시니까 예언하시는데 성경은 옛날 말씀이잖아.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또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언에 오늘 무슨 예언해 줄까? 막 녹음하고 막 다시 저 어제 우리 총장님 학교 채플 있어가지고 동문회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그 생활관을 이제 노후돼서 그 가구 교체를 한다고 총동문회에서 한 350교회를 모집해가지고 5억 2천만 원의 그 150개 방에 가구 교체 후원금을 마련해서 그 전달식한다고 하는데 또 총장님이 이제 은퇴하시는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소감을 얘기하면서 영성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이신데 은퇴하시면서 본인의 설교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미국의 그 유명하신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예언 기도 받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도 그런 게 막 공식적으로 뭐 예언 기도 받은 내용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도 많지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Father's Ministry 그 영어로 그 예언 받은 거를 쭉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함 같이 아버지의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쭉 그래서 그것을 그 우리가 보통 예언기도 받으면 막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기도 받은 걸 잘 이렇게 적어놔가지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그런 영성 사역을 하면서도 Father's Ministry라는 자기는 평생의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을 잊지 않았다. 참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또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그분의 삶의 모토가 되고 비전이 되고 또 길이 되는 경우가.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 너무 하나를 막 강조한 나머지 뭐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면서 성령에는 관심이 없어. 물론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성령은 강조하는데 또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예를 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다 중요한 거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서 야 성령님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 이 성경에 그런 건 없죠.
또 막 예수님은 강조하니까 복음서만 중요하고 구약은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중요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성령만 중요하고, 예수님은 뭐 다 포함되고, 또 예수만 있으면 뭐 성령은 필요 없고. 아유. 근데 저는 우리가 몸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적인 것도 그래요. 이 영적인 균형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 이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도움이 주는 거지. 여러분, 응? 예를 들면은 식사할 때 밥만 먹는 분 봤어요? 에? 별로 없잖아. 그러면 국이 중요하니까 요즘 추우니까 국만 먹는 분 봤어요? 없어. 밥도 있어야 되고 국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반찬도 있어야 돼. 후식까지는 과일 있으면 더 좋고. 기본적으로 밥과 반찬과 국이 우리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다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축사.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지 어떤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잘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바울의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라. 그 진정한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고, 나는 죽고 예수가.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 앞에 24절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혼으로 어떤 교양적인 어떤 정신 수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죠.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근데 뭐가 사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당장 인생에 돈 문제가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육신의 문제가 중요해. 육신의 문제가 중요하고 혼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돼야 무슨 문제를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는 이게 앞에 게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모든 게 된 다음에 영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보다가 요즘 뭐 환갑이라고 뭐 이렇게 안 하지만은 어떤 환갑을 앞둔 성도가 자녀들이 그 환갑 생일잔치 해준다고 자녀들이 막 준비를 하는데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어디 보니까 산속에 어디 그냥 산에 어디 그냥 혼자서 그냥 피신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이 그 성도한테 왜 산에 들어가셨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환갑잔치 해준다는 게 사람 불러다 놓고 손님 불러놓고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잔치 잘하는지를 뭐 해주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진짜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진짜 자기를 나를 환갑의 주인공은 그 생일을 맞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 자녀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려면 잔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 돼? 에? 교회를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부모의 마음에는 이 자녀들이 이 영이 죽으면 어디 가는데?
지옥 가는데 무슨 환갑잔치가 좋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잔치 안 하겠다고 그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가 그냥 산에 그냥 집 나가서 산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잔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 잔치할 돈으로 교회 강대상을 헌물했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일로 보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잔치에 사람들 불러다 놓고 뷔페에서 막 노래하고 막 선물 주고 막 봉투 주고 막. 육신의 일로는 환갑잔치가 최고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영의 일로 보면은 차라리 잔치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잔치 안 하고 어디 가는 게? 교회 가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나은 거예요. 잔치할 돈으로 교회 강대상 헌물하고 교회 가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막 준비해서 행사를 해서 막 눈에 보이는 걸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한테 효도합니다라는 걸 뭐 하고 싶은 거야? 보여주고 싶지만 아버지는, 당사자는 그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물론 얘네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좋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좋겠죠. 잔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잔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잔치가 우선이 아닌 거예요. 무슨 소용이냐. 그래 놓고 또 잔치 벌리고 어디 갈 텐데? 지옥 갈 텐데. 부모는 그 자녀들의 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가 아니고는 로마서에 하나님을 성령으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겨서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데 수십만 원짜리 행사를, 몇백만 원짜리 행사를 한들 부모의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 뭐를 생각하니까? 영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잔치 안 하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이 사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제가요 큰 감동이 됐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왜 부자가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까? 부자는 자기 속에 영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육신의 일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부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의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느껴져요? 후회스럽고 하나도 좋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우리의 뭐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 우리의 육신은 거기에 관심.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뭐 하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고 잘 사는가에만 뭐가 있어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관심도 없고 생각, 영혼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에 관심을 두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한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질 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축사의 목적은, 그 축사는 뭐예요? 그 속에 악한 영을 다 내어주고 깨끗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러면 청소해서 속을 비우는 거예요. 그럼 비우고 끝이냐? 그게 아니다. 귀신 한 마리를 내쫓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나갔다가 7마리를 데리고 더 들어와 버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속에 찾아와서 우리 영혼을 빼앗아간다. 오늘 우리가 사역의 방법, 우리 프린트물을 30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실습, 훈련이 최고의 선생이다.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마귀를 쫓는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훈련은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성도에다 비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고 귀신을 대적하는 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건 목사,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다. 물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병 고침을 위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라 기도하는. 그런데 목사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원래 이게 지금 마귀를 쫓는 이렇게 아니라 여기다 적으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축사사역.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실제로 쫓는 거는 귀신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을 쫓는 거예요. 이것을 축사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너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마귀를 이기는 뭐예요?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가 뭐예요? 뭐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축사사역의 종류, 자가 축사 1번 밑에 읽어보자. 시작. 신앙인의 삶은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해 수시로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자신을 뭐 하면 돼요? 축사.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축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뭐예요? 대적하라. 왜?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귀와 끊임없는 무슨 전쟁요? 영적 전쟁.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귀는 무엇을 따라가게 살까요? 육신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뭐야? 생각으로 이끌어. 어떻게 하면은 생각을 영의 생각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점검이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따라 사는가? 무엇을 따라 사는가?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신의 생각이 파쇄되고, 2번 영적 게으름이 빠져나오고, 영적 돌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딱 사로잡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돌파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키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코끼리가 힘이 세요? 엄청 세잖아요. 코끼리를 키울 때 동물들을 이 조련사들이 잘 훈련해.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그 새끼 코끼리부터 훈련을 시키는데요. 새끼 코끼리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묶어놓는데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이제 끈이 있으니까, 끈이 한 50m, 한 20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끈이 20m의 끈이 발목에 묶여 있으니까는 그 새끼 코끼리가 그 20m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도 발이 묶여 있으니까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니까 그 나무 주변에서, 기둥 주변에서 발이 묶여 있으니까 죄수들처럼 20m 안에는 안에서만 움직여야지, 더 나가려면 끈에 묶여서 강아지 목줄처럼 못 나가요? 못 나가. 그래서 그 안에서만 맴돌아야 돼. 멀리 가면 안 돼. 딱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거 아십니까? 그 20m에 그 묶여가지고 뱅뱅 돌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코끼리는요, 나중에 그 끈을 딱 풀어버려도요, 큰 코끼리가 됐는데도 끈을 풀어도요, 그 20m 밖에는 안 나간대. 왜 안 나가죠? 어렸을 때부터 그 끈에 묶여가지고 사로잡혀서 뱅뱅 돌고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아, 나는 절대로 울타리를 나가면 안 되는구나. 끈이 없어도 나갈 생각을 안 해. 풀어놔도. 왜? 딱 뭐 하는 거예요? 생각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무슨 물고기 그 상어나 뭐 이런 것도요, 큰 뭐 수조에 가두고 유리막을 가운데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유리막을 가운데 두면은 걔네들이 처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가운데 유리막을 놓고 이제 거기에 부딪히니까 그 유리막이 가지 않겠죠, 더 이상. 나중에는요, 그 유리막을 걷어버려도요, 걔네들이 그 넘어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훈련이 돼요. 거기에 그냥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에는 다 뭐예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존재였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마귀의 자녀처럼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이스라엘을 뭐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뭐 로마로부터 그게 목적이 아닌데, 몇몇 제자들은 도대체 우리가 언제 해방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독립에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뜻에는 알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축사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너는 안 돼 해봐줘서 부정적인 생각들, 또 고정관념, 고집,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뭔 이래서 안 되고 뭐는 저래서 안 되고, 이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질병도 그래요. 여러분, 질병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 질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요, 그 오래된 질병을 자기의 몸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아파, 이거는 못 고쳐, 이건 안 돼, 나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질병을, 나는 원래 몸이 약해. 여러분,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저는 원래 제가 말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평생 마른 사람으로 사는 건 줄만 알았어. 요즘 내가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게 마르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 이게 아닌 거야. 근데 나는 생각이, 나는 살이 안 찌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좋게 생각한 게 아니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나는 이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자기가 생각에 나는 못해, 안 돼, 그런 게 다 있어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 가운데서 우리를 돌파가 뭐예요?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안 된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예수님은 뭐 해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귀신을 쫓고 병 고치기 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샘플로 제자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그 롤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성령으로 행하면, 그 성령으로 행하는 그것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회장님이, 그 동문회장님이 저보고 일찍 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임원들 다 모이는 줄 알고 그 체포를 저희가 이제 주관하니까 가서 순서를 맡았으니까 다 오는 줄 알았는데요, 저만 온 거예요. 총무도 안 오고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다 바쁘다 그러고 저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다른 분들은 다 본인한테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막 필요할 때 막 좀 충원을 드렸거든요. 이러시면 안 된다. 막 옆에서 막 이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그럴 때 휩싸이잖아요. 회장이 막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휩싸이, 누가 이 말하면 거기에 휩싸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몇 번, 한 두세 번 이렇게 좀 휩쓸리시면 안 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회장님이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제가 한번 따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따로 이제 단독 면담을 하는데, 진 목사가 저한테 자기한테 이렇게 몇 번 충고해주고 이렇게 쫙 얘기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없는데, 제가 뭐 인간적으로 잘 보이고 뭐 그러려고 생각했으면 저도 그냥 하세요. 박수만 치면 돼. 그런데요, 정말 그 회장님을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정말 그 일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가오면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 2장에도 앞에서 뭐라 그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성령의 뜻은 무엇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다. 마귀의 일은 뭐를 생각하게 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돼요.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래서 마귀 역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를 자꾸 묶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의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악한 영이 나간다고 여러분 뭐 질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뭐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이 당장 우리가 뭐 눈에 뭐 그렇게 팍 티가 나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자가 축사, 결국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안에 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부리는 그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져야 돼요. 2번 단독 축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영분별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를 사용하여 혼자서 사역하는 것. 축사는 영적인 수술에 비유하지. 그래서 혼자 사역하려면 사역자 개인의 헌신이 더 많이 필요해. 축사 사역은 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보호되어 있는, 이런 점에서 단독 사역이 힘든 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자서 사역하는 뭐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팀으로 하면 좋다 이거. 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항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떻게 세 명을 데리고 다녔어. 또 전도할 때도 둘씩 어떻게요? 어? 전도했어. 저 이번에 그 선교단체 애들 훈련 받는 거 보니까 한 6명, 7명이 한 조로 움직이더라고요. 한 6, 7명이 조로 움직이는데 저는 6, 7명이 조로 움직이면 둘씩 흩어져서 전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6명이 같이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위협적이지 않나. 그런데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옆에서 다 역할이 있어. 뭐 둘씩이면 두 사람이 전도할 때 나머지는 기도해주고 옆에서 또 이렇게 보고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하는 사람도 또 돌아가면 하나님의 일은 팀으로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독으로 축사해야 될 때도 있죠. 뭐 사람이 없다고 뭐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독 축사는 뭐냐면 혼자서 하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하거나 스스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뒤에 3번에 말하는 팀 축사로 가는 게 좋다라는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 속회나 선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땐 이 팀 축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 가서도 뭐를 한 거예요? 이 팀 축사를 한 거예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팀 축사는 질서와 연합의 중 각자 다른 은사자들과 연합하여 2명, 5명 정도 팀을 짜서 축사사역은 실제 생각지 못한 어려운 봉적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거하는 팀을 짜서 사역하는 좋다. 초보자들도 팀 축사를 통해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너무 한 10명까지 가면 너무 많죠. 한 5명, 6명 그 정도 이내로 해서 팀으로. 그래서 강력한 축사가 연합한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온다. 시어 1번의 오른쪽 시어라는 건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영적인 문제를 보는 자.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또 영적인 문제를 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팀으로 이 축사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중요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축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세계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축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축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선포기도.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다 뭐예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축사하시길 바랍니다. 축사해야 돼. 그래서요 순서를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충분한 설명을 통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이해를 구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빅처스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입회.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몸을 막 움직인다거나 또 막 뭐 별 사람이 다 있죠. 질문하라. 마가복음 10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야 여기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질문했죠. 질문.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뭐 하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예요? 질문하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기도해 줄 때도 그냥 축복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뭐예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할 때도 뭐가 문제인지를 뭐 해야 돼요? 물어보라 해요. 물어보라. 그냥 뭐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알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무엇 하여 주기를 뭘 원하냐?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 물어봐야 합니까? 근데 물어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되 이르되 오늘.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랬는지 몰랐겠어요? 알아.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다스리고 이 사람을 지배한 게 뭐가 있어요? 세월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영적인 공격은요, 이게 저도 그때 세미나 받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 암 전문의 옛날에 그 원종수 뭐 그분
간증 저도 어릴 때 막 들어봤는데 그분 테이프 옛날에 막 간증 들을 때는요. 그분이 암 전문의 1cm인가 3cm인가 그 암이 몇 cm인지 그게 의학적으로 발견이 되기까지는요. 몇 년이 걸리냐? 그 원종수 박사의 말로는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7년. 그러니까 암이 나오기까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암이 생긴 게 아니라 몇 년? 최소 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그냥 갑자기 얘가 막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야, 언제부터 이랬냐?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 질병도 영적인 문제도 저 사람 왜 저러나 그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그냥 마귀가 그 속에서 그냥 뭐예요?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됐나? 이거 물어봐야 돼요. 시작.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을 통해 먼저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친 마음이 열리기도. 축사는 기도하는 것이지 권면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것도 상관없다. 오직 치유만 해야 하고 권면도 성경 구절로 해야 한다. 또한 시간을 많이 써야지 말고 빨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축사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받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너무 길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뭐만 하다가 얘기만 하다 끝나면 안 돼. 1분 이내로 기도를 해야죠. 이게 상담은 아니에요. 상담은 상담이 또 따로 있어. 축사는 뭐예요?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거지.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자는 상담을 하면 별개죠. 밑에 시작. 진단을 한 이후 축사 사역자는 비축사에게 사역을 받는 동안 기도하지 않고 복식호흡을 크게 반복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손 얻는 문진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기도받는 사람도 같이 막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그래서 제가 축사기도할 때 주로 이제 평안하세요. 그래 평안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이제 축사할 때는 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 그리고 평안하세요. 아멘. 따라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제가 쓰는 방법은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해요. 왜? 마귀가 못하는 게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외치면 이 악한 영과 우리의 영이 뭐가 돼?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오지 않고 영혼 육이잖아요. 우리의 혼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잘 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어디에 와요? 우리의 영으로 와요. 아시겠죠? 마귀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귀신들은 우리의 뭐로요? 혼, 생각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귀가 오래되면 우리의 생각을 뭐예요? 사로 잡아버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무슨 말을 해도 막 싸움이 나고 이거는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뭐 한 거예요?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의 단계가 중독도 그냥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술 먹었는데 음료로 먹었다가 이게 이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잔 되고 나중에는 이게 중독이 되는 거는 뭐죠? 이 사람이 중독이라는 거는 술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술에 사로 잡힌 거잖아요. 그게 중독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 생각 저 생각 막 생각을 어쩌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의 생각을 그냥 꽉 뭐 해버려요? 잡아버려요. 그 단계가 있어요. 이러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막 너무 심한 경우는 막 축사자들이 뭐 하라 그래요? 금식을 하라 그래. 왜? 마귀가 뭘 싫어할까요? 금식을 왜 싫어하냐? 다이어트 하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육신이 먹는 거를 금하는 게 단지 내가 안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 결과도 있겠지만은 이 먹지 않는다는 그 생각만으로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소욕과 내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요, 내 육신은 먹어야 되는데 나는 안 먹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내 육신과 뭐 하겠다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막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육신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육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 막 선포한 거거든요. 전쟁을 벌리는 거거든요. 이게 금식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제 아는 그때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고정으로 금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교회 부사역자들까지 있어. 금요일을 그냥 딱. 금요일은 금식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맨날 먹고 차 마시고 먹고 차 마시고 시간 다 가. 금식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만 생각하고 절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복식호흡, 이게 숨을 내쉬면서요, 평안하라 그러면서요 숨을 내쉬게 하는 거예요. 막 축사 받는 사람이 막 통성기도하고 방언을 말할 필요 없다 이거. 그리고 질문을 통해, 화살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을 통해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귀신과 성령의 차이를 비추사에게 설명해줘야 하는 경우다. 귀신은 미래를 모르게 되는, 계속 돈을 요구한다. 여러분, 결국은요, 이 평안하면 이게 분리가 돼요. 쫙 분리가 돼요.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라.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라. 이거 하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또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리고 또요,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걸 마귀가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이런 거보다요, 여러분이 축사할 때는요, 자꾸 막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그러면요, 이름을 붙여. 여러분, 질병이요, 종류가 뭐 수백 가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것처럼 축사할 때도요, 자꾸 막 두려움이 와. 그런 거예요. 내게 두려움을 주는 귀신은 떠나갈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자꾸 막 걱정이 와. 그러면 걱정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막 우울한 마음이 생기면 우울증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보혈을 선포하라고.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다. 우리의 전인격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항상 인격자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써, 그렇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영적 마귀와의 싸우는 영적 전쟁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우리가 뭐 목소리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목소리 크게 한다고 뭐 마귀가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의 그 축사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 속에 귀신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다가는 귀신이 조롱을 하는 수가 있어.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 야, 네가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귀신을 쫓냐 막 이런다니까. 조롱을 해요. 괜히 폼 잡다가.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또 뭐 무서워하거나 얘가 나 기도 안 하는 거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 그러나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를.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면요, 귀신의 뭐가 돼요? 악한 영의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셔야 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요, 제가 본 대부분의 결과는요, 그 속에 악한 영이 벌벌 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축사할 때 귀신들은 무서워 떤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이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 막 못 견디고요, 막 빨리 하라고 그러고. 왜? 막 좀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제일 좋은 축사는요, 될 때까지, 나갈 때까지 하는 거야. 막 그냥 끝까지.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성령님을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저도 이 축사할 때 이거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선포하게 해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는 하나님. 짧은 기도. 막 길게 기도하지 말고 따라하라 그래. 따라하라.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저도 축사를 해보면은 축사 받는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해요. 그런데 축사 받는 사람의 의지가 내 속에 이 더러운 귀신아 빨리 나가라 막 이렇게 막 내 속에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있으면 마귀가 악한 영이 빨리 나갈까요? 늦게 나갈까요? 빨리 나가. 그런데 에이, 나는 뭐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요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그 속에 마귀를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많은 축사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를 대적할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마귀와 함께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데요. 그게 마귀 역사야. 저는 원래 나는 원래 욕심이 많은데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저는 원래 걱정이 많은데요. 그게 지금 속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뭐 원래 두려움이 많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스스로 막 저는 원래 아파요. 저는 원래 몸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귀에게 오랜 시간 뭐 한 거예요? 사로잡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쉽게 안 바뀌어요. 뭐 기도 한 번 해준다고 다 바뀌어.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게 물론 예수님이면 한 방에 고치시지만 그렇게 이러면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축사가 약점이 뭐냐면 눈에 잘 안 된다고 포기를 해버려. 그게 우리가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요 영적으로 막 선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3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초청하라.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의 피가 적용된 다음에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 예수의 피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예수의 피를 왜 선포하냐? 예수의 피로 거룩하여진 성령님은 옆에다 적으세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다. 깨끗한, 아까 제가 성령을 따라 살자 그랬죠? 그럼 성령을 따라 살려면 내가 말로만 성령을 따라 산다고 돼요? 안 돼. 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깨끗한 물을 더러운 컵에다 먹습니까? 바보죠? 물은 깨끗한데 더러운 컵에다가 먹는 사람 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려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혈 찬양을 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회개를 해야 베드로가 그랬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를 해야 성령이 오시는 거지. 나는 회개 안 하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성령만 오시라고 하면 성령이 안 와요. 왜? 네 영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이고 귀신은 무슨 영이에요? 더러운 귀신아 이래요. 왜 더럽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한다. 어둠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초청하라.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 선언, 명령 요청을 한다. 밑에 화살표 같이 3번의 아래 우리 성령님 같이 기도문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더 강하게 더 깊이 사로잡아. 성령님 요청하온 이 사람 안에 들어가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렇죠. 성령을 막 선포하라. 성령님. 그래서 저도 이제 특별히 방언받게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사모합니다. 막 100번, 막 10번 이상 막 선포하게. 왜? 본인이 방언을 받고 싶으면 성령을 간절히 뭐 해야 돼요? 사모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따라서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러면 그럼 성령 받아요. 거의 다 받아요. 성령을 그래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4번 읽어볼까요? 4번 시작. 진행 과정에 관해 피축사와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불편한 상황, 나아지는 상황 등에 말하게 한 사역 중간 영적 기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 별로 믿음이 없거나 영접을 안 했으면 또 영접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영접한다는 거는 무슨 우리가 뭐 보통 전도지 나눠주는 영적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 성령님을 환영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래서 결국은 축사의 목적은 뭐냐? 이 사람의 주인을 누구로 만드는 거야? 예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다. 영적 존재의 힘을 뭐 하는 거예요? 가게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귀신에 잡힌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부자와 똑같아. 자기 속에 영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자기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게 영적으로 어두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의 목적은요, 영적인 눈을 뭐 하는 걸? 떠주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이야, 내 영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영혼 육에서 뭐가 먼저일까요? 육혼 영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육신이 잘 된 다음에 혼이 잘 되고, 그 다음 맨 나중에 영이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꼭 이게 반대가 돼야 돼. 뭐가 잘 돼야 돼요? 영이 잘 되고. 영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잘 된다는 건,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녀들이 전화가 안 돼. 오늘 보니까 제가 혜긴이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얘가 이제 어디서 뭘 사 먹으면 내 핸드폰에 떠. 그래서 내가 엄마랑 같이 어디 갔다 오는데 핸드폰에 라임 떡볶이 3,000원 딱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얘가 왜 떡볶이를 먹냐고, 밥을 먹어야지. 왜?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꺼져 있어. 그래서 내가 라임 떡볶이로 전화를 했지. 떡볶이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저희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저희 그냥 혜긴이라고 말 안 하고요, 저희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주인이요, 혜긴이요 이래요. 어떻게 나는 그분이 혜긴이라는 이름을 모를 줄 알고 제 아들이 거기 있습니까? 그랬는데 혜긴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얘가 얼마나 자주 갔으면. 금방 나갔는데요, 얘를 잡아야 됩니다.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으면서 막 사 먹으면 막 CU 가고 막 편의점 가고 막 떡볶이 먹고 막 다 떠 막 문자로 막. 전화가 안 돼. 뭐가 안 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라고,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뭐가 안 돼요? 소통이 하니까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안 되도록, 소통이 안 되도록 그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다. 이게 먼저예요. 그럼 하나님 뭐 먹고 사는 거 관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1차 관심은 우리의 뭐라고요? 영혼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동물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굳이 거기에 막 중요성을 둬야 안 돼요? 안 둬. 하나님이요, 우리 성경 보면 이번에 스바냐도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쓸어버려. 왜 쓸어버리죠? 영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얘네들은 1차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쓸어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의인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은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은 거야. 왜? 뭐만 지니까? 죄만 지니까. 아니, 노아의 방주 의인만 남겨두고 왜 뭐하러 쓸어버립니까?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지. 보세요.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에서가 굶어 죽었나요?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인도 그냥 번개 맞아서 죽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의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또 지켜서요, 가인의 자녀들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아니 가인이 살인자인데 왜 그 후예들이 잘 먹고 잘 살죠? 하나님이 가인에게선 떠났어요. 그래도 떠났어도 걔네들이 이 땅에서는 뭐예요? 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먹고 못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김정은에게 관심이 없다. 왜? 그 영이 죽었으니까. 그가 부경화 푸틴 세상에 우리가 악명 높은 사람들이 그들이 뭐 권력이 있고 그 사람들 변기가 그 금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잖아. 황금 변기를 쓸지언정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황금 변기에 앉든 차를 수백억짜리 끌고 다니든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다고. 왜? 영이 죽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이 뭐하는 사람?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지금 100명이 앉았는데 90명은 영이 죽었어. 그럼 하나님은 실제로 그 영이 죽은 사람들한테 뭐가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왜 하나님 관심이 없죠? 그 우리 생각이야. 하나님 뭐라고?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영혼 살리는 건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을 살려버리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게 쉽죠. 왜?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맨날 밤마다 괴롭혀. 교회 가라 교회 가라. 막 악몽 꾸게 하면 다 교회 가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김정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나쁜 놈아 교회 가라, 너 회개하라,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가라, 윤석열 만나라, 막 그러면 밤마다 괴롭히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어서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혼에 있어.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봐요.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관심이 있지,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싹 뭐 해버려야 돼? 쓸어버려야 돼. 되게 막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되게 냉정하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의인 살리고 그 의인 때문에 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고. 그래 결국은요 축사의 목적도 그 축사를 해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축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소통하게, 하나님과 영을 살려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그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읽고 쭉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소경을 위하여 2번 기도하셨다. 당사자가 포기하지 않고 치유되고 난다 하면 100% 치유된다. 자신감을 가져 중단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일어날 때까지, 고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여자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하거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는 100% 하나님이다. 치유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질병을 증오하신다. 그렇죠. 이 질병을 증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질병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다. 안타깝게 여기신다. 여러분 영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치유받은 자들은 간증하게 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름을 불러 아뢰며 만민 중에 증거하게 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증해라. 행하신 기적으로 말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19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이 치유받은 사람들 주변에 뭐 해야 돼요? 간증하게 하라. 또 보혈로 기도하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해라. 마지막 성령의 역사와 임재. 오른쪽 시작. 한 번 부으신 기름 부음이나 임재는 선물되지. 내가 안 쓰면 몰라도 사모하고 하면 계속
예시로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가 죽었고 동굴 무덤에 묻혀 1년이 지났어. 어떤 사람이 죽어 장사하러 갔다가 모압 사람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도망가 버리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기름 부음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사역자는 감정 조절을 못하거나 죄를 끌어들이면 기름 부음과 임재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장소에도 임재가 세는 라마나이식 대표죠. 사울이 보낸 군사와 사울 자신도 그곳에 가면 다 뭐했어요? 예언했다. 어떤 물건에도 임재가 세는데 사울도 바울의 손수가 귀신도 이것을 알아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 물건 이런 것도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단지파 미가 집에 계속해서 우상의 제단을 세워준 같이 무당도 아무 곳에다가 신당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영빨이라고 그러죠. 영빨. 여러분 마귀가 역사 많이 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무당들도 막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충만히 받았어. 이런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이 쓰는 물건이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축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사자의 목적은 뭐예요? 그 악한 영을 내어쫓고 영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라. 하나님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게 하라.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자기가 숨 쉬는 게 아니죠. 엄마가 먹고 숨 쉬는 거에 같이 거기에 딸려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이제 자기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돼. 자기가 먹어야 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다 알아서 먹고 알아서 다 해. 그런데 뱃속에 나오면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축사를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변에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 수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이 마귀에게 자기는 마귀에게 잡힌지도 모르고 그 생각과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자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을 살리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이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